왜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의 사람이 안 될까? 왜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들어도 오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후대들을 놓고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된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후대를 향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후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이복남매로서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난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다말은 마아가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라도 아빠 같으니까 남매잖아요. 근데 암논은 다말을 짝사랑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속으로 힘들어해가지고 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 짝사랑하다가 힘들어서 병 걸리는 걸 보고 상사병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말고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암논의 친구였어요. 간교하다는 게 뭐냐? 똑똑한데 이게 죄를 향하여 똑똑한 거예요. 어느 날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꾀를 듣고 이 아픈 척하면서 여동생 다말에게 수발을 들게 하다가 이제 둘만 있을 때 그녀를 덮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동생 다말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 소식을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격이 불같고 잔인한 압살롬이 알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당장 복수하지 않고 복수의 때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잔칫날에 술에 취한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왔고 또 대내적으로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했지만 다윗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갈등과 살인과 도망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로 훈련은 여러분들이 훈련받는다 그러잖아요. 훈련은 후대와 같이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 때도 또 위기가 왔을 때도 왕일 때도 변함없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는데 왜 다윗의 자녀들은 복음의 신앙이 없었고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복음의 사람으로 또 큰 그릇의 사람으로 왕이 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은 왕이 된 아버지로 인하여 훈련 없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만은 고생이 아닌 축복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올바른 양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온실 속의 나무처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자녀를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도 같이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죽음 대신 수양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이제 영적 싸움하러 갈 때에 아들들과 함께 영적 싸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안전한 미디안에 있게 하고 자신만 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피 언약과 또 출애굽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훗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대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잘 키웠지만 언약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의 후대들은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이 자녀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능하고 답답하게 보였던 아버지도 원망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율법 목회에서 복음 목회로 훈련시키셨고 저 역시 아버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그때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켜보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목회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옆에 계신데 말하기 이상한데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교만해진 목사가 됐거나 아니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지난날 교회의 연단은 아버지에게도 훈련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도 훈련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는 범죄자가 된 다윗의 아들들이나 우상숭배 제사장이 된 모세의 아들들과 같이 되지 말고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후대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관련된 렘넌트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신앙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막 설득을 말을 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된 말씀을 후대에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전달하면 후대는 잔소리로 듣지만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된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를 떠난 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 가자, 다시 예배 드리자, 이런 엄마의 말을 잔소리로만 여기고 거부하던 딸이었는데 늘 딸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 그날 예배 때 은혜 받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딸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슬퍼하던 딸이 카톡 소리에 핸드폰을 열었더니 남친이 아니고 엄마의 카톡 메시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웠을 텐데 그날 마음이 안 좋고 갈급했던 딸은 엄마가 그날 보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던 딸에게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엄마의 하나님이 그녀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딸은 엄마에게 전화했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기도 이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으로 세워지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훈련받지 않은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의 자녀들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녀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아론이 죽은 후에 제사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건강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훈련 없이 사울처럼 모세의 자녀처럼 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으로 세워지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후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훈련으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없소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대는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불신앙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의 믿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노예의 자리였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후대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후대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를 중요한 응답받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후대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요셉과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대를 전도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훈련받도록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후대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회가 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구원받고 훈련받아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세상에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안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후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를 이어서 신앙과 사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후대가 더 축복받고 더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중직자의 후대가 더 축복받고 더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게 하소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에 오늘 말씀한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후대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 훈련받는 후대가 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세워지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메모하도록 우리 옆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후대, 훈련받는 후대 되도록 기도합시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 응답하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후대, 훈련받는 후대 되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이사야를 구약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아서 자녀가 많았지만 대부분이 오늘 나온 이 압살롬, 암놈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 상태 안 좋았어요. 근데 다윗의 중심을 닮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 중에 거의 막내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건강, 또 물질,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같은 자, 압살롬 같은 자가 아니라 솔로몬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사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를 위해서 후대를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를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의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렘넌트 예배 때 이어서 자녀들을 위한, 후대를 위한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후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후대들이 구원받는 자녀, 또 훈련받는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후대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주인공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